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시간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제보냐면요. 이거를 오후 예배 때 나눠드리니까 다들 찬양을 안 하시고 답 적는다고 바쁘시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그래서 오늘은 오전 예배 때 받으셨죠? 예, 그래서 오전 예배 때 나눠드렸습니다. 네. 저한테 제보를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좋은 제보입니다. 그래서 미리 좀 준비도 하시고 들어보니까 맞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열심히 복사해서 주부에 넣어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써가시면서 꼭 쓰지 않더라도 빈칸에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지금이 조금 졸릴 시간 아닙니까? 하지만 또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내 안에 계신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이 있습니다. 두꺼운 책이죠. 2권 정도 되는 두꺼운 책인데 예수께서 그 안에 그런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빌레 지방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여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소설 안에서 다시 오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바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시게 되었다 합니다. 그때 밤중 되어서 유명한 종교 재판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충고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또 오셨냐고. 당신은 당신의 할 일을 교회에 맡겨두지 않았냐.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계획과 법규를 질서정연하게 다 만들어놨는데 예수님 당신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하니까 빨리 돌아가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켈러란 박사가 이렇게 진단하기를, 여러분 여기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큰 뭐라고요? 위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업을 잘해보겠다고 선교를 위한 규약, 교육을 위한 방법, 신학교의 교육법, 교회의 헌법, 규칙 등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노라고 사업의 주인이 되시는 누구를 잊어버린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겁니다. 종교재판장 역시도 그죠? 예수님 없이도 우리 질서정연하게 잘 만들어 놓은 규칙이 있으니까 교회 잘 굴러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저기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세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켈러 박사의 말처럼 오늘날 교회 역시도 많은 법과 규약이 있지만 정작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오직 예수님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법은 바뀔 수 있잖아요. 조약은, 규약은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예배 순서도요,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바뀌지 말아야 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그 위치가, 그 자리가, 그 중요성이 절대 바뀌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붙잡는 선한 목자인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죠? 예수님이 저 멀리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가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늘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어떤 고난과 시험이 닥치고 문제가 해결될 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도 물론 예수님이 도와주시지만 죄송합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은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부활체의 몸을 이제 입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것은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오직 예수만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마치 실체가 없는 그림자 같아요.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만 드러나요. 그리고 성령님이 계신가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성령님이 계신가? 근데 성령님은 계세요. 누구로 계세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붙잡게 하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의지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복음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로 살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면서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제자다 하는 것이 확인되고 확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 확신들 하고 계시는데 성경 안에서 그래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 어떤 것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저는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첫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발작하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그 종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제가 이제 유초등부 사역을 할 때 수요일마다 한 6-7명 아이들 장난꾸러기 아이들 모아서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1시간씩 제자 훈련 시키고 제가 이제 수요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아이들 데려가서 막 삼각김밥에 라면에 떡볶이 애들 먹이고 그렇게 해서 빠빠이 하고 저는 이제 또 수요 예배를 드리고 했었는데요. 그때 한 아이가 이제 이름도 기억합니다. 이제 소영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 모독을 받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우리가 잘못 말하면 안 돼. 그거를 성경 안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이 소영이라는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전사님이었거든요. 전사님 저 어떡해요? 왜 그러냐? 저 사실 옛날에 하나님 욕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욕을 엄청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 욕을 엄청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가 모르고 그랬으니까 회개하면 돼.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네 알았어요 하고 같이 회개하고 그러지 않기로 약속을 했었는데요. 그 전에는 이 아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셔서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지만 그러나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까 이 아이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큰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해서 함께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래된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서 예수님 주님 당연하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거 뭐가 어렵나요? 이게 뭐 특별한가요?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매우 특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할 수 있는 일이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고백은 그냥 누구한테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백하게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주일학교 한 초등학생이 교회 홈페이지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전도하려 하는데 친구들이 귀담아 듣지 않아요. 저를 귀찮게 여겨요. 저희 반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한 10명도 안 되는데
교회를 다니자고 하면 애들이, 안 다니는 애들이, 야, 교회가 무슨 좋은 선물 주냐? 그런 애들은 참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교회 다니는 친구는 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친구들한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그러면은 다른 안 믿는 아이들은 야,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교회 다니는 친구가 나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부터 나는 믿게 되었다. 그러니 그죠? 너희도 교회를 다녀봐 라고 말하지만 애들은 제 말을 어떻게 할까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기도가 예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이 복음을 듣고도요,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무시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건요, 놀랍고도 특별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밑줄에 뜻,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주님 주님 부르면 다 들어갈 수 있냐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지만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주님 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처럼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뜻을 행합니다. 내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나는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것은 그냥 주여 주여라고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 내가 종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른다면,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내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이제 종으로 사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죠? 주님의 종. 네, 주님의 종,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로 이제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삶으로 살아가죠? 나 위주의 삶이 아니라 누구 위주의 삶? 주님 위주의 삶. 그래서 복음에 대한 부담감도 느끼고 저분을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도 가지고 그리고 힘들지만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그죠? 베드로한테 말했잖아. 네가 옛날에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이 띠를 띠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리라 하는 그 말씀은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시느라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내가 싫더라도 힘들더라도 나를 이끌고 가시는 성령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죠.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우리가 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까요? 아빠, 아버지, 또 아버지라 이제 부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우리 뒷면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역시도 그냥 우리는 너무 이제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하시면요. 그냥 너무 익숙하잖아요. 습관적으로 아빠, 아버지. 근데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 부른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 역시도 성령님께서 주신 놀랍고도 특별한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누구의 영을 주셨을까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의 영, 그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양자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을 아빠로 못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영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나요? 예. 아까보다 조금 소리가 줄어든 것 같은데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예. 하나님을요, 아빠라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얼마나 좋은 아빠, 아버지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가 나옵니다. 예. 둘째 아들이 예,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서 그죠? 멀리 가지 않습니까? 멀리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돼지 지엄나무 열매도 못 먹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참 풍성한 그 곡식 창고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갈 때 이런 다짐을 해요. 아버지께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 아들이라 할 수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해서 굶어 죽는 품꾼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종까지 바닥에 내려서 내가 그래도 아버지의 집에서 나오는 거 먹고 살아야 되겠다. 갈 곳이 아버지한테밖에 없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만나서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정말 환영하니까요. 이제 이때 아들이 준비한 대사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연습해온 거예요. 연습한 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물론 진심이 담겼겠죠.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빼먹은 대사가 있죠. 그게 뭘까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대사가요, 없어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 이 탕자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나를 품꾼 하나 보소서 하고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 만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 거기서 끝나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아들이 하지 않아야 될 말까지도 그 앞에는 기록했고 뒤에는 기록하지 않았을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하셨겠죠. 일부러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한쪽에는 기록하고 그 뒤에는 아들이 그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남겨두셨어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저의 추론입니다. 그것은 아마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자기를 극진하게 환영해주는, 안고 입 맞추고 나는 아직 집 근처도 안 갔는데 막 뛰어나와서 그 아버지를 보면서요, 아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할 말이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사랑을 보니까요, 내가 품꾼까지 안 가도 되겠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겠습니다 까지만 해도 되겠는 거예요. 품꾼까지 가야지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 것 같은데 거기까지 안 가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받아주시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품꾼 하나 보셔서 말이 두 번째는 없어요. 또 한 가지 추론은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삭도 끊어버렸을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그냥 이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막 하면서 말하려는데 야, 빨리 저기 얘를 데리고 가서 옷도 입히고 그렇게 좀 잔치도 베풀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너무 바빠가지고요. 야, 너 왔냐? 우리가 아빠 하고 달려가면요. 왔냐? 우리 제가요 준비한 멘트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아버지 아들을 이렇게 맞지 못해. 세 번째 이제 멘트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확 끌어안아버려가지고 그냥 끌고 그냥 잔치로 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앞에는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까지 대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왜 진짜 만나자마자 이 아들은 그 마지막 대사를 하지 않은 채 그 다음 상황으로 전개가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 이와 같구나. 우리는 참 주님 앞에 볼 면목이 없고 설 자격이 없고 그죠? 그저 주신 옛날에 주님 그 은혜 다 까먹고요. 내가 그때 그렇게 약속했던 거 다 안 하고요. 무슨 면목이 있어서 주님 앞에 서겠어요. 네.
그냥 하나님 제가 면목이 없어요. 한 기도할 거는 100가지 되는데 한 100일 만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러 자리에 앉았는데 아유 주님 이거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셔도 제가 자격이 없어서 받을 수가 없네요. 이런 모습으로 왔지만 우리가 그냥 100일 만에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진심으로 주님을 향하면요.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빠로 부르게 하시고 바닥까지 안 내려가게 하시고 우리를 품꾼이 아니라 자녀로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시다. 너무너무 좋으신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요 투영을 해요. 투영하는데 누구를 투영합니까? 주로 우리의 아버지를 하나님께 투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교회에서 이제 성장반이라는 제자양육을 한 12주 과정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한 4기, 5기까지 정도 진행을 그 교회에서 했는데요. 그때 꼭 내적 치유 시간을 가집니다. 내적 치유 시간을 이제 1시간 가지면 그 시간은 이제 한 6, 7시간 많게는 한 8, 9시간을 같이 기도원을 빌려서 기도원에 들어가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또 그 가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회상을 해요. 집사님 아버지 어떤 분이셨어요? 저도 얘기해요. 어떨 땐 저도 얘기하면서요. 확 울어가지고 엉엉엉 울면서 제 간증을 하고 제 이야기,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막 꺼내놔요. 다 꺼내놔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받았던 거, 아버지 권위주의인 아버지 밑에서 고통받았던 거,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그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네, 있잖아요. 그죠? 다들 없으신 것처럼.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라났으면, 특히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물론 아버지가 살아갔던 삶이나 이런 모든 환경들은 어려웠습니다. 그것도 그 상황에서 이해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녀로서 받은 상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끊어놓고 이야기하면은 거기서 같이 울고 또 막 아파하고 또 위로하고 참 은혜가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같이 기도하면요. 이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가 치료가 돼요. 근데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를 보면요. 내가 내 육신의 아버지, 내가 경험했던 그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권위적이었어. 하나님도 권위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거리가 100m였어.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도 100m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인색하셨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마치 내게 뭐 안 주실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아버지를 마치 하나님으로 투영하는.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때에 진짜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육신의 아버지 또 내가 갖고 있는 부모님의 상이 혹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혹시 그런 모습 없습니까? 네. 전혀 그렇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죠. 근데 정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물론 죄에 대해서는 너무 단호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선지서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강하고 심판하시고 무서운 분인지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와 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건요, 이거 역시도 입술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역시도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빠와 깊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하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뭘 깨달을까요? 은혜를 깨닫습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알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텐데 그 성령님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이죠.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령에 미혹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 하늘의 기쁨, 하늘의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절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근데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똑같은 분에게 똑같은 일이 났어요. 다른 분에게 똑같은 일이 났어요. A라는 분에게도 B라는 분에게도 그렇죠? 같은 분홍색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이 사람은요, 내가 노력해서거나 좋은 일이 재수가 좋아서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일하신 것을 이분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똑똑해서 그럴까요? 내가 그죠? 이 온 우주의 영적 이치를 다 깨달아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알 수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 시험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이야. 너 대학에 진학한 거 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야. 그 사업 잘 되고 있지? 그 위기 잘 넘어갔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그 위험한 일에서 너가 아슬아슬하게 그 사고를 피했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 일을요, 내 안에서 나는 그냥 생각한 것 같은데 성령님이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그거 하나님 하신 거야? 그거 너가 한 거 아니야? 재수 좋아서 된 거 아니야? 너 똑똑해서 된 거 아니야? 너가 열심히 밤 안 자고 코피 터지면서 했다고? 물론 너가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신 거야. 그를 성령님이 이렇게 계속 깨닫게 하신다는, 깨닫게. 어느 기독교 연구소에서 불신 대학생들을 상대로 불신 대학생들로 연구를 했어요. 어떤 걸 연구했냐면은 이 불신 대학생들,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형 교회, 말씀 잘 전하는 교회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대학생들이 큰 교회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평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하고 평가해 봤는데 그 결과를 분석하니까 설교가 은혜롭다고 하는 교회일수록 감동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설문조사가 별로 안 좋게 나왔겠죠.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는 어떤 결과를 냈느냐, 말씀에 은혜가 없는 것이 한국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하는 결론을 냈어요. 그러자 이 결론을 본 한 목사님이 이 연구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여기 적혀 있죠. 비기독교인 대학생들을 통해 한국교회 강단을 평가해 보는 것은 어떤 의미도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은혜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한국교회 강단에 은혜가 없다고 평가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설교 좋은 목사님이 설교한다 하더라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어떻게 설교를 평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은혜가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정말 어눌하고 잘 말을 못하고 좀 이렇게 더듬거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한 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가 잘 돼서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목사님 무슨 말씀 열심히 소리는 지르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할 수 있고요.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래도 막 말하는데 좀 어눌하고 좀 그죠? 약간 실수도 하고 할지라도,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계시면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 설교에 은혜가 됩니까? 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성령으로 화답한다 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모하고 준비가 돼 있으면요, 정말 말씀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와서 막 부흥회를 열어도요, 물론 좀 다르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들려지지 않아요. 왜요? 그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이고 역사입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거. 5년 전에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5년 지났는데 너무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는 막 귀에 박히고 새겨지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5년 동안 많이 성경을 들어서 그런가 보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성령님이 그 안에서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돌을 빼내시고, 그죠? 옥토밭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것이죠. 성도는 이 땅에서 살지만 오직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자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것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막거나 단속하거나, 성령님 여기 한 평에만 계시고 제 나머지 49평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평, 50평, 내 마음이 100평이라면 100평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주님 마음껏 성령으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실 때 첫 번째 어떤 증거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계신가 안 계신가?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사랑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들으실까? 들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선택할까요? 내가 뭔가 결정하기 전에 잠깐만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잠깐만 그런 거 있잖아요. 잠깐만 이렇게 누군가가 빨리 결정해달라고 할 때 잠깐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꾸 물어봐요, 성령님한테. 그러면요 순간 번뜩 아이디어를 주시고, 내가 결정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결정이면 바꿔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3장 15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확인하고 확증하라 말아요. 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여러 번 확인해야 됩니다. 무서워. 나는 안 계시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안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계시는, 난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확인해봤는데 난 아빠 아버지라도 못 부르겠고 주님이라도 고백 못하고 있고 이 은혜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다시 믿음을 점검하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오니 제게 성령님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나의 주님으로, 아빠 아버지로 내게 은혜 주시는, 나와 늘 함께, 오늘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마치고 집에 가시더라도 직장과 사업장이라도 우리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늘 성령님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정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함께